21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게 되었는데 그 딸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년 그 아버지 야이로 그리고 사랑받는 딸, 그런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 그의 아버지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12년 동안 이 딸을 키워왔는데 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또 이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동일한 이 12년이라고 하는 이 12, 이 성경에서는 12이 나오면 항상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수를 뜻합니다. 만수, 꽉 찼다, 긴 세월,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사랑했던 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긴 세월 동안 혈우증을 앓고 있었던, 이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있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이로도 그리고 이 여인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찾아갈까요? 주님 찾아가면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주님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방법이 없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주님을 찾아갑니까? 주님 찾아가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희망,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늘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 방법이 없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찾아오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 문제도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종종 만난다 이거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문제를 따지고 올라가면 딱 한 군데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소망, 천국 소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복음이시고 소망이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시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며,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분이 왜 내 인생 속에 복음과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카이로스는 문제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이 시간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오늘이 24년도 2월 21일, 이 시간의 흐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간의 흐름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에는 크로노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무엇이냐면 일반적 시간의 흐름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바로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이 카이로스가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 언제 일어납니까? 예외가 없어요.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는가? 문제 속에 일어납니다. 문제 속에.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일어날 때 좌절하고 문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이 성경에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속에 인생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축복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변장된 축복이다. 믿음의 사람 인생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일어난다. 자, 성경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이 경제적 문제 속에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을 보십시오.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실까요? 이 벼랑 끝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일어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전쟁이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언제나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문제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다,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부대에 문제가 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실망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십니까? 문제 속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이 문제 해결자이신,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도와주심, 이것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문제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도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때가 오니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장자 상속권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이 맏아들에게 물려주는 전통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가문, 우리 가문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을 확실하게 지키는 제도인 것이죠. 여러 아들에게 공평하게 물려주면 그만큼 가세가 기울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에게, 장자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어 이 가문의 위상이 지켜지게 하는 제도, 그 제도가 사실 이 성경의 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셋째, 넷째 그 이하는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제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늘 소외받고 배제당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요, 왜 어린 쪽을 택하셨을까요?
가인 대신 아벨, 이스라엘 대신 이삭, 에서 대신 야곱, 11명의 형들 대신 요셉.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적 요소, 경제적 요소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구 문제, 사람 문제, 자식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택하여 일을 하실 때 늘 자녀를 놓지 못하는 여자를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또 특별히 세상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여자를 선택하셔서 오히려 멸시받는 여자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람 사라를 생각해 보실까요? 그리고 그 사무엘의 그 한나를 생각해 보실까요? 그리고 요한의 엘리사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했으며,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핸디캡은 오히려 주님께 인정받는 조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우리 군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우리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크시죠. 크신 하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12살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제 딸을 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제 딸에 얹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때 제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딸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이로는 급합니다.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딸이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스탑, 아주 그 급한 길에 스탑, 그리고 돌아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자, 누가 만졌을까요? 아주 급한 상황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그 야이로의 간절한 기다림,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가고 있는 그 와중에 또 다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 12년 혈루병을 앓고 난치병, 그때 이 병은 아주 부정한 병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겪었던 그 상처와 아픔은 12년입니다. 또 하나의 그 문제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몰래 만졌어요. 혹시 예수님을 만지면 나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며 다가와 예수님을 만졌는데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희망이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도 여러분, 이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지,
어떤 소망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시, 누가 아신다고요? 오늘 이 성경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지금 이 야이로 예수님 모시고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혈루증 주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대한 이 간절함, 이 부딪히는, 이 영어에 보시면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동시에 간절한 이 아무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일로 가는지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왜 모시고 가는지 사람들은 그 사정을 모르죠.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의 사정도 모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4절을 보실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 밀더라. 지금 이 상황은요, 야이로, 예수님, 뒤에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진 이 여자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모르고 야이로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뭘 아셨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제일 잘 아셨어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이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내일까지 연결이 됩니다. 야이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좋은 걸 주셨어요. 이 혈루병 여인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줄로 믿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과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내 인생의 복음이신 주님은 누구이신가? 세 번째로 카이로스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뿐만 아니라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셨는가? 또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으며 예수님을 만졌는가?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따라.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세요. 얼마나 감격되었을까요? 원문에 보시면 평안을 향해 가라. 지금 네가 방법이 없다. 이 방법이 없으면요, 평안하지 못하죠. 초조하고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해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방법이 있지만 내 모든 방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과 해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을 향해 가라. 그리고 네 인생은 새로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것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이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이로는 내일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답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볼 때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져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내 문제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소망이신 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이 내 인생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해결자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저는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왜 충격이 되냐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책의 제목이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책의 제목이 이상하죠. 저는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일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고 있었던 이 뇌막염으로 식물 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식도 없고 식물 인간이 돼서 4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던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물 인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4년을 누워 있다가 의식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내 몸은 움직이지는 않지만 의식이 살아 있어서 다 들리고 다 느껴지고 보이고, 근데 문제는 내가 못 움직이니 사람들도 내가 지금 식물인간이고 의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태로 9년이 지나간 거예요. 9년. 그러니까 엄마가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의식도 없다, 내 자녀가 지치고 애는 살아나지 않고 이 절망 가운데 엄마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엄마가 어느 순간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얘기했다. 네가 죽어야 해. 그리고 나를 남겨두고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다. 이 아이의 절망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그 간병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간병인이 어느 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말이 큰 충격이었는데요, 그 충격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어요. 너 내 말 들리지? 이것이었어요. 너 내 말 들리지? 너 내 말 들리지? 이 아이가 마음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너 내 말 들리지? 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네, 나 살아있어요. 아니, 나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리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너 내 말 들리지? 내 말 들리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살아.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의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야이로의 주님이, 혈병을 앓고 있었던 12년을 앓고 있었던 그녀를 고쳐주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너 내 말 들리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예 주님, 저 살고 싶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부대와 제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 삶의 창조자이시고 주님께서 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시고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며, 그리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이 제 삶 속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새로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만드신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에 나의 모든 부족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강한 발로 나를 영원히 지키시니 오늘도 안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오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입술로 죄를 짓기보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함께 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나의 입술이 선한 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예상되는 모든 장애물을 주님께서 치워주시며 웅덩이를 피하게 하시고 혹 시험을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팔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내 인생